사무엘하 9번째 시간입니다. 산타클로스가 되라, 산타클로스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넘치는 거 가지고 꽉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기뻐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너무 신나서 춤추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그렇게 오매에 불망하던 언약궤가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춤을 춰요. 무슨 춤을 췄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좀 격하게 추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을 다 불살르는 그런 춤사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한 장면은 그렇고, 그거를 바라보는 아내 미갈의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에 두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죠. 너무 기뻐서 춤추고 기뻐서 노래하고 덩실덩실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게 왕이 왜 저래 저거,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그런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보고 계시고 미갈도 보고 계시겠죠. 그랬을 때에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누구를 보면서 참 좋아하셨을까? 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셨을까? 아니면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미갈을 보면서 참 좋아하셨을까?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밝게 살아가는 거죠.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죠. 또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신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뭘 해도 정말 그 쾌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낸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근데 막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얽히고 또 세월을 속에 있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명랑합니까? 늘 밝습니까? 늘 사는 게 즐겁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화나는 일이 많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는데 자꾸 신경질을 내가 낼 수밖에 없고 그냥 다 귀찮아요.
아니면 주변이 다 열받게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짜증내고 속상하고 불쾌하고 그냥 지겹고 때로는 내 이 현 상황이 숨막히게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겁먹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나는 더 밝게 살고 싶고 나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매 순간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부닥쳐 보면요 오히려 짜증이 많이 나고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런 나의 흐트러진 때로는 상처받은 때로는 무너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속에서 재충전을 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꼭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재충전을 충분히 받고 가셔야지 우리가 성도로서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데 좋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보면요 또 그냥 영혼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교회 가가지고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셔야 되고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 채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소진이 되면요 또 와서 또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이요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점점 레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수영교회 좋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목사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왜 좋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처음에 수영교회에 오신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수영교회 말을 듣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낯설어요. 지금이야 다 천사와 같은 모습이지만 두리번 거봤자 사람들이 다 시커먼 옷만 입고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만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낯선 곳에 가면 경계심이 들고 긴장감이 듭니다. 어디를 가나. 그럴 때 그 교회, 특별히 교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뭘까? 처음부터 문을 활짝 열고 막 뛰어드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수영계라고 해도요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낯선 곳에 오면 긴장하게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뭘까? 때로는 교회에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표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닌 척하지만 막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구나. 저 사람 나 쳐다보네.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긴장이 되는데 근데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성도들의 말하는 것들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빗장이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고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의 성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가 비교적 좀 밝은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해서 그렇지 밝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들으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면 저 혼자 막 이러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오디오보다는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오시면 되게 교회가 밝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밝아요. 성도님들도 밝고 긍정적이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되게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이끌었던 건 뭐냐? 밝음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화장실이 없었다니까요. 되게 불편해요. 그런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의 수영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밝음.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마을이, 수영교회가 있는 이 수영마을이 지금이야 이제 사람 사는 마을 같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도 되어 있고 또 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이 마을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 여기 마을이 있었네, 그 말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마을 전체가 좀 음산하고 그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집집마다 음식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일마다 게 삶고 오리 삶고 닭 삶아요. 그러면 게 삶는 냄새, 오리 삶는 냄새, 그리고 닭 삶는 냄새가 마을에 그냥 뒤섞여 가지고요, 이상한 향 같은 냄새가 이 마을 전체에 푹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들어서면 그런 냄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화투 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수영마을은 불이 꺼지지 않는 마을이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름하는 손님들이나 화투하는 손님들이 가세요. 이제 또 출근하고 가야 되니까. 갈 쯤 되면 또 부대에서 왜 이렇게 총을 쏘대요? 탕탕탕탕탕탕. 총소리 나고 화투 치는 소리 나고, 그 집들은 되게 오래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되게 음산했거든요. 그 속에서 건물도 없는 수영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힘, 수영교회를 지금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가 우리 수영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다 밝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영교회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수영교회가 여러분 만나서, 우리 한 성도 만나서 교회가 더 밝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수영교회가 더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더 밝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수영교회를 만나서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밝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사연 있으신 분도 왔는데, 어쨌거나 수영교회에서 같이 섞이고 같이 뒹굴러 보면 그냥 어느 사이에 교회도 밝아지고 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밝아졌더라.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수영교회 역사가 그랬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수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잘해야 되죠. 목사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밝은 영성이 있어야 되죠. 예, 아니 목사가 밝아야죠. 제가 막 죽상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탁구라켓 잡았다고 막 다 집어던지면 되겠어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밝은 영성, 그리고 이제 거드름 좀 안 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더 설교 잘하려고 애썼으면 좋겠고, 또 목사가 그냥 사람들 뭐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한 방향으로 중심 잡고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잘 웃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해서 계속 잘 먹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막 애를 쓰고 막 소리를 질러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참 심각해요.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그런데도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쳐다보세요. 그 인상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 뭐 하세요. 그 인상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뭐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인상 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 그 인상 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좀 웃으세요. 저도 계속 밝은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목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세요.
그 인상 가지고 오늘 이 은혜 받겠습니까? 성가대 그렇게 열심히 은혜 문을 딱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격하게 춤을 췄으면 그 아내가 막 손가락질해요. 아유 저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도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이 누리는 그 왕이 책임져야 될 그 왕관의 무게가 있습니다. 왜 체면이 없겠어요? 왜 사회적인 그런 안목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쫙 나가서 춤을 춰요. 무슨 얘기냐? 다윗 안에, 이 다윗의 가슴 안에는 항상 밝은 영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 안에 밝은 영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그런 주변의 세력들이 다 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퍼진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다 좋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다윗의 영성 안에, 다윗의 가슴 안에 밝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밝은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육교회의 표가 매일매일 기쁘게잖아요. 매일매일 기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즐거운 것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쁜 것을 보고 마음껏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밝음이 있어야 그 밝음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서요 표현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보면 기뻐할 줄 몰라요. 기뻐하면 안 될 줄 알아요. 계속 억눌러요. 계속해서 목을 조아댑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미가를 기뻐하셨을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면도 있고요, 안목도 있고요, 많은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도 기뻐하지 못한다.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도 눈치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사시고 자신 있게 사시고 가슴 펴고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는 그런 빛의 전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만 기쁘면 뭐예요? 주변에 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18절 보시면 다윗이 혼자 기뻐서 막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했대요? 백성에게 축복했대요. 여기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나 혼자 행복해, 나 혼자 즐거워, 나 혼자 밝어, 이게 아니라 그 밝음을 드러내고 화산처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라도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복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죠. 누구를 만나서라도요 그 사람 축복해주고 돌려보내세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시거든요. 그럴 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둘이 한 팀이 돼서 가라. 그런 뒤에를 이제 참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지침 하나도 안 주시고 딱 하나의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6절이에요.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뭘 하라고 그러시느냐? 5절입니다.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왜요? 가는 곳마다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든지 안 반겨주든지 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말하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반겨주면 축복하고 아는 체하면 축복해 주고 그냥 나 본체만치 하거나 아니면 박대하면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의 지침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던 어디를 가던 제일 먼저
그냥 너는 축복해라. 여기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축복을 해. 아무나 축복을 해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너의 복으로 그 사람 축복 받을 거야. 그런데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더라면 내가 축복을 아무리 주는데 그냥 팅팅 튀겨져 나가요 축복이. 그러면 그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다시 축복한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에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계산적으로 가면 축복 받을 사람한테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 가져가죠. 그럼 그 사람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좀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 인간은 도저히 축복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그러면 다 내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축복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봐도 다 축복하고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지 다시 나에게 오든지.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통로가 뭐예요? 복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복, 끝도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그 복을 퍼나르는 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복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부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또 하나는 복을 주면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되든지 아니면 내 사명을 감당해서 저 사람에게 복이 가든지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윗이 그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루 피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오고 춤추고 사람들 다 잔치 베풀고 축복해주고 하루 일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쳤을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집에 왜 갔대요? 축복하러 갔대요. 저는 저 구절을 우리 수영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늘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인 신방을 이제 2달여가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애쓰시고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시고 고되게 살아가십니다. 그 직장인 갈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정말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 애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애쓰시고 살아가거든요. 하루 종일 고되게 살아가세요. 고되게 살아가시다가도 제가 오면 그렇게 반겨주시고 근데 퇴근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완전 지쳐서 퇴근하시겠구나. 그냥 진 다 빼고 빨리 집에 가시겠구나. 출근할 때 여러분 이미 퇴근 시간 보게 되잖아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퇴근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이 시달리고 저도 시달리고 이거 해내고 저거 해내고 진 다 빼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에 가시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리 가서 씻고 먹고 누워야지. 이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
그 생각만 들잖아요. 아니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자, 눕자.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루하루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하루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왕이라 그런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쳐요. 근데 집에 돌아갈 때에 중요한 것, 다윗이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속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복 빌어주는 거예요. 너 잘 될 놈이야. 너 잘 될 거야.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건들지 마. 그게 아니라 내 식구들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집으로 간다. 자나 깨나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는 말할 날 없는 그런 축복을 하러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축복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 가세요? 내일부터 직장에 가실 때에 오늘도 또 이 수많은 시달리겠네가 아니라 나 축복하러 간다. 기다려라 이것들아. 그래서 미운하거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학교 왜 가요? 애들 가르치러 갑니까?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왜 집에 돌아가요? 내 식구들 나 또 축복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아빠의 기도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글이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할 때 자기는 늘 이런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또 힘든 하루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퇴근을 할 때 보면은 완전 녹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팔 하나도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지쳐서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서 진짜 엎어져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고 쓰러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기도한대요. 하나님, 집에 가면 내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야, 네 애들 오지 마, 아빠 피곤해. 우리 그러고 가잖아요. 애들 오면은 엄마 이때 가, 아빠 이때 가 그러잖아요. 근데 내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가족 축복하러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의 남편이 되고 그런 모습의 아내가 되고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앗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둬요. 오히려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밝아질 거고요. 더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왔다 가셨죠? 금방 또 오십니다. 네, 새벽 예배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그것처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2달 전에 왔다 갔는데 또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왜요? 이유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그냥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루돌프하고 어떻게 해요? 선물 주고 가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 사진 한번 보세요. 항상 허허허 그래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지는 거죠. 또 하나 선물이 없어서 못 주지 않아요. 늘 차고 넘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쁜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또 하나,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니까 내가 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열릴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거기서 빛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자체에서 빛이 가는 거예요. 기쁨의 빛이 드러나고 즐거움의 빛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영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밝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이 계속해서 선순환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영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는 더 밝아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표정 보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렇게 밝아지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예수 믿고요. 또 신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이제 가자 그러면 또 신나게 루돌프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